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하나님을 의뢰함, 고난의 밤을 지나는 지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때때로 맑고 화창한 날의 소풍과 같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련과 역경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걸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지? 라고 물으며 혼란과 의심에 빠져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리 브릿지즈의 책 하나님을 의뢰함은 바로 이 고난의 밤을 지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과연 의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당신이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 두 질문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고도 위로가 가득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의 렌즈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저자는 욥의 고백을 통해 이 진리를 설명합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은 뒤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욥기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나 운명의 장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통제권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통제권을 언제나 가장 완벽하고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진리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과 지혜는 가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두려운 폭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제 와서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고통 속에 버려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이 비록 지금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진리, 즉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기를 멈추고 대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임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순종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의 불 속에서 연단될 때 비로소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을 짓누르는 고난의 무게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폭풍 우의 한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의뢰지수 점검하기.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 지혜, 사랑이라는 세 가지 진리 중 현재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심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감사로 고난에 맞서기.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해보세요. 하나님, 비록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말씀 붙들기. 이 강의에 나온 약속의 말씀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32절이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중 한 구절을 선택하여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해보세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견고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